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사람이 말을 크게 하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큰 소리라는 것은 목청을 크게 해서 내는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실속 없는 자가 큰 소리만 떵떵 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큰 소리는 사전에 보면 일의 성패는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배심 좋은 장담을 하는 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때 큰 소리라는 것은 믿을만 하지 못한 허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청을 크게 해서 모두들 들으라고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어쩌면 허풍에 가까운 큰 소리 같이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유다에서 겨우 만 2년 동안만, 햇수로 3년을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는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쪽에 있는 80만 명의 적군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이 얼마나 되는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약간 토를 달겠습니다. 효탑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모르나요? 최유라 몰라요? 네. 그래요? 600명? 제가 좀 더 많이 계산했네. 800명이라면 이런 크기의 초등학교 1000개가 그 1000개에 속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수가 80만입니다. 무척 많은 거죠. 그래도 전혀 놀라지 않네요. 네.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일 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은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왕국의 왕이 아예 싸움을 끝장내버리려고, 그래서 통째로 남왕국까지 다 먹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잘 훈련된 군사 80만 명을 이끌고 싸우러 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남왕국의 왕인 아비야는 40만 군사로 맞섭니다. 남쪽의 군사의 수는 북쪽 군사의 수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남쪽 나라의 왕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감히 덤비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 왕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이 남쪽 왕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연설한 내용은 4절 중간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연설의 결론은 12절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살펴봅니다. 12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빼놓았지만 보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첫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말 이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북쪽 군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데 과연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 군사들 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어야지 왜 전쟁터에 나타납니까?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안 있고 여기 전쟁터에 나온 까닭은 공격 신호 나팔을 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 나팔을 불면 안 될까? 그런데
반드시 제사장들이 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연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12절 끄트머리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남쪽 사람들이나 북쪽 사람들이나 모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왔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는 8절에 있는 대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북쪽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 열조, 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수많은 군대로 모인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쪽 군대는 과연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 과연 나오셨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뻥과 같은 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비야의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와 싸우려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형통치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와 싸우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허망한 짓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북쪽 군대를 설득해서 싸움을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군대의 눈에는 과연 이 싸움에 여호와께서 나오셨는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쪽 군대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아비야의 그 긴 연설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비야의 말이 구구절절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승리뿐입니다. 여로보암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복병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북쪽 군대는 산 위에서 하는 말을 듣는 동안에도 비밀리 복병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날 즈음에는 복병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북쪽 군대가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연설이 끝나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먼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북쪽 군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군사들의 주력 부대는 그대로 남쪽 군사들이 보는 앞에 그대로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비밀리 뒤로 복병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남쪽 군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오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그 도움을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왜 나팔을 불었을까? 민수기 10장 9절 21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하나님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전에 몇백 년 전에 하신 말씀대로 이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군사들이 싸움에 나서면서 지르는 함성입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치셨습니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즉 북쪽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북쪽 군대를 치셨는가? 아비야와 유다 즉 남쪽 군대가 공격해 나가면 그 뒤에서 슬슬 따라다니시면서 북쪽 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15절 보면 남쪽 군대 유다 그 앞에서 북쪽 군대를 치셨습니다. 12절에서 아비야가 말한 대로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군대의 앞에 나가면서 적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아비야의 말은 실없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비야는 큰 소리를 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서자 북쪽 이스라엘 자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뻥이 아닐까 그냥 허풍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싸움에 나서자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8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들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그들을 도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금송아지 우상들도 갖고 나왔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있는 대로 북쪽 군사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군사들을 남쪽 군사들이 쫓아가서 엄청나게 죽입니다. 17절입니다. 쥐도 궁하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꼼짝없이 북쪽의 정예 군사들이 무려 몇 명이나 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80만이 싸우러 나왔다가 50만이 죽었으니 반도 훨씬 더 죽은 것입니다. 손도 제대로 한번 못 써보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싸움에 져도 이렇게 비참하게 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16절 후반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북쪽 군사들을 남쪽 군사들의 손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남쪽 군사들이 북쪽 군대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논에 나가보면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벼를 걷어들이는 장면을 혹 볼 수 있습니다. 트랙터가 앞으로 쭉 가면 그 앞에 있는 벼는 꼼짝없이 베어집니다. 대항하는 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벼가 뒤로 쌓여서 저절로 탈곡이 됩니다. 그러면 탈곡된 그 벼가 한 포대씩 묶여서 나오면 그냥 뒤따르는 사람은 그 포대를 옮겨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군사들을 치시고 앞으로 나가니 뒤따라오는 남쪽 군사는 적군들을 그냥 칼로 쳐 죽이면 됩니다. 무썰듯이 썰어버립니다. 결국 자신들의 수많은 숫자와 우상을 믿던 북쪽은 항복하고 맙니다. 19절에 보면 아비야는 북쪽 왕을 쫓아가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유다 자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근데 아닙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친히 나가 싸우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 왕이 햇수로 3년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 전쟁 하나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다스렸는데 다른 얘기 하나도 없이 이 전쟁 하나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의 평소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아비야 왕은 평소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는 왕이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과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거의 매번 누리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비야 왕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쪽 541쪽입니다. 541쪽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열왕기상 15장 3절은 아비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 이 아비야의 다른 이름인데, 아비양은 자기 아버지의 행하던 나쁜 일을 다 행한 나쁜 왕입니다. 그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왕이 오늘 역대하 13장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어째서 이런 큰 승리가 유다 자손에게 왔을까? 분명한 것은 아비야 왕이 평소 잘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즉 아비야와 유다 자손들이, 유다 군사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아비야 왕을 포함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과 남쪽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들이 믿어준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어떠하든지 자신만 그렇게 믿고 있다는 착각이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대로 해내는 뚝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합니다. 아비야 왕의 삶은 낙제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북쪽 군대와 싸울 이때 그가 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연설 중에 5절을 봅니다. 13장 5절을 보면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아주 정확한 이해는 찾아볼 수 없지만 문맥과 성경에 나오는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할 때 소금 언약이란 말을 쓰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랍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신성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함께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 13장 5절에 보면 영원히 주셨다는 말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아비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군사들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느냐라고 호통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간단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신이 보기에 잘하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평소에 삶이 낙제 상태에 있어도 어려울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 도우시고 크게 의지하면 크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제쳐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셔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면 진실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저희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이런 도우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늘 주님을 섬기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제치고 제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임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을 튼튼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7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